네, 우리는 지난번 살인자로 전락한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애굽의 관리를 죽인 모세로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리던 동족 유대인을 도우려다 발생한 정말 뜻하지 않았던 살인사건이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부모, 형제뿐 아니라 왕자로서의 삶, 애굽 왕궁에서의 편안한 보장된 삶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모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로 본문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우물에 나와서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합니다. 사실 미디안 제사장과 그들의 딸의 등장, 사실 이건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엑스트라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후 모세의 미디안 40년의 긴 삶을 함께할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도망하기 시작할 때, 그 이전부터 바로 이들을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와 십보라의 이야기, 그 뒤에서부터, 그 이야기의 무대 뒤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절묘한 시간에 모세와 이 제사장의 딸들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미디안의 이 딸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11편 3절과 4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참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증 질환자가 있는 집들은 지금의 의료 분쟁이 참 불안합니다. 말 그대로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다들 그럴 겁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4월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열심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깃고 양떼들에게 먹이려는 이 여인들을 다른 목자들이 막아 섭니다. 미디안의 이 딸들을, 제사장의 딸들을 우물에서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서 물을 많이 기르면 기를수록 자신들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물을 깃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 무례한 일이죠. 이 지역의 이 우물은 공동의 것입니다. 모두의 우물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는 그런 우물인 거죠. 모두의 우물인 거죠. 하지만 힘으로, 무력으로 이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힘센 놈이 이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그런 말. 물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말이 통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였던 겁니다. 법이 있었겠습니까? 경찰이 있거나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힘센 놈이 무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의 세대를 보면, 지금의 세태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곁에서 이런 불법적인 무례한 일을 지켜보던 모세가 한 발 앞서 나섭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편들어 주죠. 모세의 도움으로 미디안의 이 딸들이 무난하게 물을 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모세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세의 성격 그대로를 엿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격이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했었고, 이 성격 때문에 결국 도망자가 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망하면서 그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면서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이놈의 성격 때문에,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게 뭔 꼴인가 후회하면서 뛰고 또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의 성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격은, 모세의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후 미디안의 40년의 시간이 이런 모세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후 모세는 그 많은 자신감을 다 내려놓게 되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의 거친 광야의 삶이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모세가 변화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길이 펼쳐질 때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길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비로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원치 않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무 불평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런 우리들이 이어야 될 겁니다. 보면 계속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르우엘로 소개됩니다. 사사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을 이드로라고 소개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드로라는 이름이 더 낯익죠. 이 르우엘이라는 단어는요, 루 친구, 엘 전능자, 즉 전능자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이드로가 진짜 이름이었는지, 아마도 학자들은 이드로가 진짜 이름이고 르우엘은 제사장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그런 호칭, 별칭처럼 불리우지 않았을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르우엘이 다른 날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마도 다른 날도 다른 목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물을 깃는 것이 힘들었고 귀가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일찍 온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니? 라고 그러자 딸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네, 그들의 대답 속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모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라고. 모세는 누가 봐도 딱 봐도 애굽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황급하게 애굽에서 도망해야 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 입고 있었던 애굽인의 복장 그대로였을 겁니다. 40년을 지냈던 애굽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인의 말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40년 동안 익숙한 애굽인의 행동이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도 말투도 하는 행동도 애굽 사람이었고 그것도 지체높은 사람의 복식 옷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우엘이 그 사람을, 애굽 사람 모세를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해서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집까지 도착하고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집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는 이 집에 정착하게 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 시보라라는 여인을 모세에게 아내로 내어줍니다. 모세는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급히 홀로 애굽을 떠나야 했던 모세입니다. 부모, 형제, 동족과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을 했던 모세입니다. 말 그대로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모세였습니다. 의지할 사람 한 사람 없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낯선 땅이지만, 비록 낯선 땅 미디안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집과 아내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낯선 땅 미디안에서의 나그네 인생, 또 다른 모세의 40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은 한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 이 이름의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 모세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나는 나그네야 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 이름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름인 거죠. 아직까지 집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모세는 미디안이 낯설었습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미디안의 삶은 어색했던 겁니다. 그도 그렇겠죠.
지난 4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지냈던 모세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입니다. 미디안의 거친 광야는 낯섭니다. 미디안의 목자의 삶은 더더군다나 낯선 삶입니다. 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미디안의 삶을, 낯설기만 한 이 하루하루를, 목자의 삶을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모세에게 미디안에서의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던 겁니다. 나는 곧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때가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마음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그네의 삶,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거류민은 남의 땅에 사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말 그대로 고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는 여행객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이, 이것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 본향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가장 편안한 곳일 겁니다. 정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일 겁니다.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고 결국 돌아갈 본향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아주 가끔은 있긴 합니다. 결국은 다 두고 떠나야 할 이 땅, 이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이곳의 삶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늘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류민답게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여행을 즐기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행하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여행할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기쁘고 즐거운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미디안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던 모세였는데, 돌아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미디안의 삶을, 하루의 삶을 버티던 모세였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또다시 일하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이 아니라 다시금 모세가 소망하던 그곳 애굽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돌아갈 때가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정확하게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40년 뒤입니다. 무려 40년이 흐른 뒤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애굽의 삶을 잊었을 겁니다. 더 이상 모세의 생각 속에 애굽이란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지쳤을 것이고 결국은 그 소망을 포기했을 겁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그 헛된 꿈 더 이상 품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망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가 된 겁니까? 마치 물잔에 물이 채워져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 이겁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 분량을 다 채운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빨리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모세가 돌아갈 날이 좀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드디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다 채워졌고, 동시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던 그 바로도 죽게 됩니다. 모세 자신은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드디어 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본문 23절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또 하나 있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미리 그래 꽃길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차고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그런 차디찬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마음에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한다는 표현은요, 마음에 늘 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막 넘어질까 말까 할 때부터 손 내밀어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거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손 내밀 때까지, 아버지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하나님, 하지만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손을 내밀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돌보셨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돌보시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세밀하게 돌보는 것처럼,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의 표정은, 아이의 표정은 어떤지 온몸을 샅샅이 살피면서 그 상황과 상태를 살피는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돌보심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보신 하나님, 그 돌보심이 더 속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를 돌보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교회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기억하시고 돌보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확신 가지고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또 4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돌보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